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6년의 첫 달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운 사귐의 기쁨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가온교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모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지난 한 달 동안 저희는 하나님과의 사귐, 나 자신과의 사귐,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사귐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분의 교우가 제주에서의 특별한 사귐의 실습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인도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여행을 넘어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경험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주에서 피어난 그 따뜻한 사귐의 온기와 지혜, 그리고 모든 불편함을 넘어선 감사가 9분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옵소서. 그 즐겁고 감사한 배움이 가온교회 모든 교우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환대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사귐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귐의 지경을 더 넓혀서 아직 교회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기독인과의 사귐에 대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만의 울타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 낮은 자세로 이웃과 사귀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성숙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온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참된 사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고항이님, 서청남님, 김혜란님, 구레경님, 구레가 있군요. 이인성님, 그리고 윤은성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새해 주일, 새해 다섯째 주일로 우리가 새해 첫 주부터 연속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연속 설교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비기독인과 사귐을 주제로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기독인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독인과 비기독인은 서로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오해나 비난을 멈추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태도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많은 기독인들이 비기독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전도했죠? 예수천당. 그러니까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협박을. 물론 그 마음은 그러니까 빨리 예수 믿어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인데 전도의 방식이 좀 위협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일 수 있잖아요. 지옥 간다고 막 이러니까. 뭐 그래서 그 간절한 바람은 이해가 되지만 이 말을 듣는 비기독인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죠. 무서워. 그래, 빨리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는 뭐야? 나 지옥 가기를 바라냐 너는?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되게 무례하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무례한 거야? 이런 거부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신앙이나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이제는 그게 너무 부작용이 심하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만은 안 해요, 이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받은 비기독교인들은 때로는 이제 기독교인을 향해서 날카로운 역공도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공격을 당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받아보셨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럼 갓 태어난 아기가 죽으면 지옥 가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또는 평생 착하게 살면서 예수 안 믿은 사람과 평생 나쁜 짓 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과 누가 지옥 가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나오고, 사실 이거는 질문을 하면서 정말 답을 찾아간다기보다 싸우자는 거잖아요, 사실. 너 지옥 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럼 너는 지옥 가냐? 뭐 저 사람은 지옥 가냐? 이러고 서로 말싸움을 하는 일종의 서로 적이 되는 거죠, 적. 서로 적이 돼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방식의 태도는 아주 이제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또
또는 이제 비기독교인들이 흔히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때 이런 말도 또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은 너무 의존적이야.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지도 않고 뭐 보이지도 않는 뭐 대상한테 빌고 대신 해달라고 하고 의지박약에 무책임한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니야? 근데 사실은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긴 했죠. 공부 열심히 안 하고 기도해서 시험은 잘 보게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의지가 약하고 무책임하고 이래서 사실 기독교 신앙을 미신이나 어떤 이단처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여기서 또 더 나가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좀 비합리적이고 무지해 이렇게도 비난을 해요. 합리적인 사고를 못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거부하는 집단이 기독교인들이다. 물론 이것도 과거 교회에서 이런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천동설이 맞고 지동설은 틀렸다. 이게 대표적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와 신학은 역사적인 반성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교회가 현대 과학과 매우 진지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의 현대 교회와 현대 신학에서는 진화론 있죠. 현대 진화론을 신앙에서 수용해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모두 무신론이다. 그런 거는 정말 오히려 19세기 진화론이고 무식한 거고요. 진화론 중에도 예를 들면은 유신적인 진화론, 무신적인 진화론 말고 유신론적인 진화론도 있고요. 더 또는 확장돼서 창조적 진화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과 또 종교는 과학과 서로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지혜를 배워야 하거든요. 서로에게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서로가 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4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것을 보통 보편적인 은총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하다못해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데 비기독교인에게도 해를 주시고 피를 주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이에 대한 사랑이 보편적이고 넓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이나 원수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쉽사리 비기독교인을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 라고 정죄하기가 섣부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다. 앞에 오늘 서론처럼 얘기한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와 교회를 비판하는 것 중에는 사실 교회와 기독교인이 그동안
잘못한 것에 기인한 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는 열심히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그러고, 예를 들면 합리적인 사고나 과학적인 지식은 거부하면서 황당한 것을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와 기독교가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먼저 이것을 우리는 겸허히 또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거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성숙한 인간이 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는 목표는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성숙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그러면 비기독교인은 성숙한 인간이 목표가 아닐까요? 똑같겠죠.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성숙한 인간상을 추구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비기독교인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게 기독교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좀 소개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지옥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아이 메시지를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기독교인의 특징은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화를 시작하면서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방법, 사귀려면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려면 나를 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일까? 할 때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기독교인은 첫째,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앞의 이익이 다가 아니라,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길어 보여요? 네, 아래 게 더 길어 보이죠? 그렇게 보이시죠? 네. 그런데 사실은 길이가 위와 아래가 똑같죠? 희한하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네, 착시라고 하죠.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거죠. 기독교인은 눈에 보이는 것, 내 감각으로 느끼는 것,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매우 유한해요. 그리고 늘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만나는 게 다고,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이거는 사실 되게 유아적인 태도죠. 기독교인은 보이는 것 너머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두 번째가 보이는 것 너머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이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 있죠. 뭐가 헛되다는 걸까요? 전도서에서는. 보이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것은 헤벨이라고 해가지고 물안개같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 입김처럼 후 했다가 사라지는 것이란 뜻이에요. 눈앞의 것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사는 것도 의미 없고 이 세상 것도 의미 없고 눈앞에 보이는 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서 끝나면 그건 허무주의죠. 염세주의죠. 헛되다고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가 진짜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너머에 진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뭐가 있을까? 성경의 대표적인 건 사랑이에요. 사랑. 기독교인은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믿으시나요? 예. 그래서 난 죽어도 사랑할래 하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면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을 뚫고 사랑이 이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순교자, 예를 들면 독립투사들, 죽음을 뚫고 죽음이라는 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뚫는 어떤 것이 있고 진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이 기독교인도 그런 거예요. 이 사랑이 이 세상 권세나 귀신이나 공중 세력이나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은 눈앞에 보이는 불의한 권세가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불의한 권세가 막 있어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분명히 정의를 실현하실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 다가 아닌 거예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만 현상적으로는 그렇죠. 보이는 건 그렇죠. 그러나 기독교인은 죽음 너머에 진리가 있다고 말해요. 믿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뭘까요? 도토리죠. 예. 얘가 자라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나무가 된대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그러니까 얘를 보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려면 엄청난 창조적 상상력이 있어야겠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너머에 엄청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씨앗 속에 숨어있는 푸르른 이파리 꽃을 볼 줄 아는 사람, 씨앗 속에 생명의 진리를 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동의되시나요? 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그 너머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그러면 단지 그 너머에 진리가 있어, 사랑이 있어, 천국이 있어 하는 것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진심으로 만나가려고 해요.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 사랑이 있어 뭐 어떡할 거야 머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보이는 것을 뚫는 사랑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만날까? 이 세상의 불의를 뚫는 정의를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만날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머리로만, 책 공부로만 다가갈 수 없고 신앙생활과 수행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진리, 그 사랑, 그 정의, 그 평화에 다가가는 길은 아는 것과 수행을 통해서예요. 행함이 없는 거는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게 기독교예요. 사랑에 관한 책을 많이 읽으면 뭐예요? 사랑을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씨앗 너머에 생명이 있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씨앗을 땅에 파서 심고 물 뿌리고 이파리가 자라면 그걸 돌봐주고 거름도 주고 해도 오게 하고 하는 수행의 과정을 거쳐서 이 씨앗을 뚫고 생명이 나오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 이게 일반적인 학문, 공부와 다른 종교의 영역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동의하시죠? 네. 예. 네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진리로 다가가는 것은 진리로 다가가려는 목표는 나 혼자만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이 없이는 없습니다. 옛날에 잘못된 기독교에는 많은 사람인데 혼자만 인형 뽑기 하듯이 하늘 올라간다 라는 왜곡된 신앙이 퍼져 있었어요. 나의 구원 없이 물론 우리의 구원은 없어요. 내가 죽으면은, 그쵸? 나의 구원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없인 나의 구원이 없어요. 바울이 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오늘 성시교독에서처럼 우리 민족이 온전한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에서 끊어주십시오 라는 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인류와 동료의 구원이 없이는 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의 현대적 표현이 뭘까? 지구위기예요. 혼자 행복한데 지구가 다 망해버려. 원자로 핵폭탄 전쟁이 일어나. 구원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생태계가 막 파괴되는데 우리끼리 박수치고 행복한 구원이 있겠어요? 없는 거죠. 이게 바울이 말한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진리의 완성은 나에서 우리로 확장될 때만 완성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이 나의 구원과 연결되고 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하라. 하다못해 나쁜 왕과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를 하라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므로 수행으로 진리에 다가가고 우리 모두가 그 진리를 향해서 간다고 해도 우리는 진리의 일부로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뜻이냐? 우리 인간은 그 심오하고 거대한 진리를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신학자 칼 라러라는 가톨릭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고백은 무지하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경이로운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밤에 막 별을 보면 이 우주 안에서, 하늘 안에서 나는 그 일부라고 느끼죠. 이 우주가 내가 다 내 거야 너는, 이럴 수 있나요? 감히 그럴 수 없어요.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도 그래, 내가 자연의 일부지, 그죠? 일부로 존재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향신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를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고 그러나요? 그저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부로 나도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우주의 일부고 지구의 일부예요. 이 세상 지혜의 일부예요. 기독교인이 뭔가를 다 안다는 착각, 세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기독교인은 진리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과학자 중에 칼 포퍼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과학적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인데요. 과학적 진리가 있잖아요. 과학으로 증명된. 이 과학적 진리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게 틀렸다는 반증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수정하는 게. 그게 과학적 진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이 과학적 진리만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도 동일하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신앙의 진리, 지혜는 인류 역사와 함께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고 확장돼 갈 거라는 거예요. 성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서에서도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모세는 예수 시대나 바울 시대의 지혜를 알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류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지혜를 차차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에 맞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뭘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하는, 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특수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참된 신앙의 길, 참된 신앙의 목표는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목표랑 동일하죠. 모든 인간의 목표와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표와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사람의 목표의 끝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겉의 모습 속에는 물론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차이도 있어요. 하지만 간극 차이나 다름만 아니라 보편적인 토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거 없이 모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지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 인생의 고통과 허무함을 견디면서 전쟁과 폭력의 위협 가운데 사랑과 평화를 갈망하는 동료 인간이에요, 전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눈앞의 세력과 유혹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 삶,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살아가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갖는 보편적인 목마름,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갈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인간의 목표와 맞닿는 거죠. 그러면 공동의 목표를 같이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협력을 해야겠죠.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협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은 서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성숙한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간의 삶, 이것을 길을 함께 걷는 협력하는 동료 인간이라는 거예요.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럼 이 사귐을 비기독교인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사귐은 대화로 시작하죠? 대화를 하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먼저 자기소개를 해.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 지옥 가? 이러면은 사귐 끝나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려면 먼저 저는 기독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연히 당신이 비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제가 기독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길을 살아가는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화를 열면서 5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이 죽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도토리에서 참나무가 펼쳐질 거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참나무와 같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평화, 정의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 아닌 그 너머의 것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다가갈까? 암과 행동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행이라는 것도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기도예요. 물론 이것이 나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나부터 출발하지만 우리가 같이 그 길을 향해 가야
온전한 진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마치 이런 거죠. 온전한 사랑은 내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구 위기 속에서 나 혼자 온전할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과 같이 이것을 완성해 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가간다고 해도 우리가 지구나 우주, 생명이나 사랑을 온전히 알 수는 없고 늘 그 앞에 겸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지구의 일부이고 우주의 일부이고 사랑의 일부로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앞에 겸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비기독교인 중에는 공적 영역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고 행정도 있어요. 이런 대화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가 우선 어려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기독교인하고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독교인의 목표를 정확히 하고 그쵸? 내가 이래서 기독교인이구나. 기독교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는 것을 넘어서 수행하면서 진리로 다가가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의 완성을 넘어서 우리를 초대해야 되는 거고 그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사는 거구나.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귈 수 있어요? 사귄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사귄다는 것은 나를 더 정체성을 확장하는 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라져버리면 이건 사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화고 사귐이에요. 예를 들어 원희와 제가 사귄다면 사귀어갈수록 원희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원희는 이런 고유성이 있고 나는 또 이렇구나. 원희가 목사님 어떤 사람이에요?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귀어간다는 거는 내가 왜 기독교인인지를 명확하게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갈 때 이 사람과 내가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차이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지점에 더 주목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려운 이유 두 번째는 오늘 설교가 딱딱하죠. 흔히 교회의 설교 언어가 아니에요. 정서적인 감정 언어가 아니에요. 이 언어는 그래서 제가 GPT랑 제미나이한테 제 설교문을 줘봤거든요. 교인들이 힘들어할 거래요. 강의 같대요. 왜 강의 같을까요? 표현이 인문학적이에요. 종교철학적이에요. 종교 언어,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 신앙 언어로만 하면 비기독교인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화 못해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고 그 식으로 막 예수님이 어쩌고 칭의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한 게 익숙해 보이고 그게 정서적으로 다가오지만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비기독교인과 할 때는 보편 언어를 써야 돼요. 학문 언어를 써야 돼요. 그걸 흔히 뭐라고 말해요? 인문학이라고 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종교 언어, 신앙 언어만큼이나
보편적인 언어, 공공의 언어예요, 이게. 공공의 언어를 연습해 가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편의 언어와 공공의 언어로 어떻게 인문학적 언어로 나를 소개할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나나 당신이나 우리는 같은 목마름이 있고 같은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력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개인과의 문제도 되지만 우리 사회가 이런 인간의 완성, 우리 사회, 인류의 완성을 위하는데 기독교가 공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같잖아요. 오늘 이 방식이 물론 과거의 전통적인 전도 방식과는 매우 다르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수고를 해야 돼요. 새로운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과 비기독교인과 공공의 영역과 대화를 하면서 사귐을 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하나님이 소망하신대요. 이 소망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는 길은 내 방식으로, 내 언어로만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동의하는 언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소망에 응답하는 수고고,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는 모든 인류가 시편 145편 같은 말씀을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편 145편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인류를 지으시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는 비기독인들을 정죄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세상과 소통하는 성숙한 신앙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눈앞에 보이는 구분과 판단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의 모든 생명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비기독교인 이웃을 더 이상 적이나 단지 포교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숙한 인생을 살아가려는 소중한 동료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과 나누는 저희의 대화가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수행의 과정이 되길 원합니다.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리고 거대한 신비 앞에 늘 겸손히 대화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일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참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